사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이 다 사방이 다 막혀 있다.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고 옆을 봐도 캄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정말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삶을 행복하게 살까? 생각했는데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그러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이 막혀 있는 길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겁니다. 사방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차양 앞과 옆과 뒤만 보니까 답답하죠. 하늘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과 그 답답함을 이겨낼 힘이 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네 친구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 10대 소년들 쉽지 않은 역사적 상황 가운데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이제 떠나야 되고 또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구를 떠나야 됩니다. 자신의 앞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꽉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이 네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거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친구들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령자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이제 이름까지도 계명하는 이 문화전쟁의 한복판에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름을 계명할 뿐만 아니라 이때 이 느부갓네살이 이 네 친구들 그리고 잡혀온 소년들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의 상에 올라가는 그 귀한 음식들을 고기와 포도주들을 이 소년들에게 마음껏 먹이게 하라. 최소한 3년입니다. 3년 보장된 시간 동안에 이들이 마치 포로빈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껏 먹이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령 앞에 이 네 친구들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고기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죠? 포도주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매우 중요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왕의 진미와 또 왕이 내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다만 채소와 물만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 된 거죠. 내 친구들이 결정을 합니다.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한 겁니다. 마음의 결정을 해서 내가 이제 이거 먹지 않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자신들의 영적인 순결함이 훼손될 수 있다 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이 제공한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제공한 이 음식은 이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쳐진 후에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는 뭐예요? 이미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음식이었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게 되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역시 우리 신들이 이들을 건강하게 해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상에 바쳐진 이 음식을 먹음으로 우상의 힘으로 이 내 친구들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합니다. 우리가 먹지 말자라고 이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우상숭배였어요. 이때는 우상숭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을 내려서 나라가 정말 망하는 상황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귀환하였을 때 그 이전과 포로 이전과 같은 우상숭배가 횡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혼합주의 결혼이 있었지만 우상숭배가 횡행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내 친구들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이해가 되는 거겠습니까? 환관장이 생각하겠죠. 지금 왕이 환관장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관리하라. 인재들이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왕이 특별식을 지금 주는 건데, 근데 특별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고 건강해질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사실은 이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자기 생명과 이제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환관장에게 이제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죠. 그런 이유에 이제 내 친구들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먹어야 되니까 먹기 전에 열흘 동안만 한번 저한테 실험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뭐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만 저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누구의 얼굴이 더 빛이 나고 건강하니 보십시오. 그거에 따라서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왕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건강한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죠. 이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이제 채소와 물만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열흘 후에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디라. 이거 채식이 확실히 좋다, 이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니까 열흘 동안 이 비교를 해봤더니 채식과 물을 먹은 이 내 친구들이 얼굴이 윤택해진 겁니다. 윤택해진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소만 주는, 채소는요, 그 제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불 뜯어서 먹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채소 자체로 제사상에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는 겁니다. 제사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단에 올라가지 않은 채소를 그러니까 3년 내내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겠지만은 그죠. 적어도 3년 동안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이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택하고 또 건강한 그런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고요, 살펴왔던 그런 장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도 그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바벨론에서의 이 네 친구 10대, 네 명의 친구들의 행동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0대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10대와 지금 10대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10대는 10대입니다. 10대가 20대와 30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10대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죠? 20대가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육체도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소년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제국 앞에서 당당하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고자 결정하였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에스더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자리에 서게 있는 것입니다. 얽매인 상태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 모습은 사실은 모든 것이 자유한 상태에서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매우 대비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신앙이 자유롭잖아요. 그죠?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순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순결한 신앙보다 또 그래서 불의한 삶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너무 많죠. 우리나라는 정말로 우리를 비롯해서 교회도 많고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은 매우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위로받는 것 뿐이지 세상에서 전투하는 성도로서 사는 거 매우 적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생각해 볼 때,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 앞에서 당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킨 건 매우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진행하고 있는 문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네 친구들의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좀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네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들의 환경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뜻을 정하여 행동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를 넘어서 21세기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 도대체 그 교훈이 어떤 건가? 그리고 그 교훈과 함께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모태로부터 시작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이 정말 중요한데요. 내 친구는 지금 10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이방의 거대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친구들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부모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20대가 자신의 인생을 다 결정합니다. 뜻을 정해요. 하나님 앞에 뜻 딱 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높이 선생님의 도움도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친구가 뜻을 정합니다. 참 친구가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뭐 그 내용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도대체 이 내 친구들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근원이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의 순결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이 누구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들이 분명한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결정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 네 명이 다 아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친구들이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10대에 자신의 생명을 사실은 내놓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 이 장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뭉클하기도 하고 도전도 되고 또 그 모습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면 참 부끄럽기도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친구들이 가졌던 이 확고한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는? 이게 뭐 50년 신앙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10대니까 기껏 해봤자 15년 이하의 신앙생활을 한 거라고. 15년 이하, 그죠? 15년 이하. 우리 예진이가 지금 몇 살이지? 응? 12살이야. 10대야, 10대. 근데 보통 제가 지금 이 다니엘과 내 친구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14세 정도 됐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진이나 주원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하는 거야. 자기 생명을 맡기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볼 때 우습죠. 쟤네들이 무슨 결정을 해? 안 그렇습니까? 네.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잘 보세요. 이들이 도대체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은 모태로부터 이어진 가정의 신앙교육, 그리고, 이들을 가르쳤던 그 다음 교회의 교육이 이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신앙 가정교육과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뭐 10대니까. 그 회당에서의 이들을 가르친 교육. 그러니까 가정교육과 그 다음에 회당 교육이 이들을 정말로 견고한 신앙의 자리로 만들었던 거죠. 물론 이제 회당은 바벨론 때부터 생긴 거니까 회당이라고 만들고 성전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를 생각할 때 누가 떠오릅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한나가 떠오르죠. 또 신학기에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얘기할 때 누가 떠오릅니까? 이제 유니게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도구로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성전에서 끊임없이 또 영적인 교사들로부터, 그때는 이제 구약시대 같은 랍비들이겠죠. 랍비들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시작된 신앙교육이죠. 모태로부터 신앙교육, 그리고 성전에서의 이 교육이 이들을 견고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모태로부터 이어진 신앙교육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죠. 요게벳.
그 다음에 한나, 그리고 윤희계를 한번 대표 생각해 보면 이들이 한 일은요, 이들의 인생 전체를 다 담보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다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독특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그 영적인 진리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 그러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끼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그런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언제든지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납비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하는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들에게 지금도 하듯이 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것. 그러니까 말씀이 이들의 삶에 살아 움직였던 겁니다. 이 어린아이, 이 10대의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의 이 교육,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이 교육이 하나가 된 거죠. 그것이 언제 나타나요? 위기의 순간에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뜻을 정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을 빼놓고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불 속에 나를 지켜주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 뭐냐? 이 10대에 가지고 있던 이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지금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였던 그 믿음이 정말로 삶의 위기 가운데 나타난 거죠.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도 그 장면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죠. 결정의 순간에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였습니다. 모태로부터 시작된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수천 번 반복하여도 또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반복했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또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친구의 이런 결정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는 거죠. 정말로 가정과 모태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에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이제 그들이 혼자 10대 때 혼자 쓸 수 있잖아요. 혼자 섰을 때 그들이 그 말씀으로 발미암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현실에서 하늘을 보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자. 저는 이 뜻을 정하였다는 게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자신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결정을 하늘을 바라볼 때 이들이 기꺼이 10대지만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하여 바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래서 이 시작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태로부터의 신앙교육, 이 신앙교육 정말 핵심이다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모태로부터 교육이 잘 되고 또는 또 교회, 성전에서의 어떤 신앙교육이 잘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문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죠. 그게 잘 됐다 그러면 모두가 다 잘 돼야 되는 건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일간 청교도 책 가운데 하나,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것도 추천을 해서 읽으신 것 같은데 경건한 가정에서도 정말로 나쁜 자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엘리 제사장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의 자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이 부모 밑에서 또 이게 아주 불순종한 자녀가 나올 수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정말로 모태신앙에서의 교육과 그다음에 교회 교육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위기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나타난다라고 이게 흔들림이 없는 게 이게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그러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이런 좋은 신앙 교육, 내 친구들의 교육이 분명히 놀라운 열매를 나타냈지만 이들이 이 일들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작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에서 그렇게 강조하듯이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 거 누가 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그 은혜와 긍휼이 누구부터 온 거예요? 환관장이 온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누구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은 거예요? 환관장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유혹과 문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늘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 즉 긍휼과 이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죠. 내 친구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0대의 믿음으로 때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 거예요. 10대의 믿음도. 사실은 교회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10대들의 믿음이 위대한 일을 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들을 많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위대한 모습들이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 10대 우리 친구가 준 편지에 제가 볼 때 중고등부 이상은 스승의 날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주일에 10대들만 감동이 있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터와 칼빈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다고. 누터와 칼빈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누터와 칼빈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프리카의 위대한 그 선교사였던 리빙스톤 같은 사람도 10대 때 자신을 헌신을 합니다. 10대에 헌신을 해서 그의 남은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멋지게 이게 바쳤던 것을 이제 보게, 그게 10대 때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10대 때 하나님의 결정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10대 때의 그 용기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10대 때 뭔가 결정하는 것이 무모한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네 친구들은 그 무모함을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모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이 네 친구들은 보였습니다. 해낸 거죠. 여기에는 이들이 가진 믿음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 네 친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내 친구와 함께 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죠. 내 친구들의 제안에 이 환관장들이 마음을 열었고, 정말로 사실은 환관장 입장에서 보면 이거 쓸모없는 일이죠. 뭐하러 얘네들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죠? 10대들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환관장에게서는 매우 위험한 제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박과 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많이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이게 자기가 그 왕 앞에서 서게 됐을 때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몇 절입니까? 1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는 건 배워. 네. 그때 당시는 이제 사형이 머리를 잘리는 거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머리라는 것도 자신 있는 직장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잘림을 받는 거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할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잖아요. 여기에 뜻을 정할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다.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은 우리의 지혜와 혹은 우리의 어떤 경험과 혹은 우리의 열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열심이 다 필요한데 이것만으로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작동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란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십자가 신앙인데 그 십자가 신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문화 전쟁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있습니다. 믿음이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4명의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배운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대단한 것을 만들어낸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대들이 인생을 이렇더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대에게는 인생의 어떤 경험,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문화 전쟁 속에서 순결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배운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게 그거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존중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사무엘 시대 때.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있는 거잖아요. 엘리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그 사무엘이 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니까 이 마지막 때 이제 사사인 엘리가 그 아들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심판을 내리세요. 심판을 내려 저주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렇게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장 그 내용이 30절 전후가 이 내용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시면서 주시는 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 친구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증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검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주어진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합니다.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아니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시인하는 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내가 멸시 여기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나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하겠다. 너 모른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반갑게 예수님 있는데 누구냐? 그러면 이처럼 끔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존중히 여기는 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판의 날에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늘 존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그거는 늘 우리가 고백하듯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의 사역을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길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본문 말씀은 분명히 내 친구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이들은 타협하여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 결정에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얼마든지 이들과 타협하며 살 수가 있는 모든 요건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하였는데 하나님이 좁은 길을 가는 이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데 내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운 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였고 또 그 결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리스도인이 많아도 거룩한 신앙이 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잘 감당하려면 신앙교육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태로부터의 우리의 신앙교육과 그 다음에 교회 교육에 우리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고 회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가 다 자란 분들도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성경과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다 해요.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다 한다고요. 그걸 뭘 기도합니까? 이게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낭비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영혼이 풍성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 거하는 그런 아이가 돼야 돼. 나머지는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믿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다양한 은혜의 자리가 있을 테니까 믿고 기도해야 돼. 늦었다고 하더라도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봤자 얼마 살겠습니까? 정말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를 놓고 기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질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이로 키우는 일은 아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주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신앙생활 안 한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이단 집단들을 제외하고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신앙 고백 위에 바르게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마틴 루터는 신앙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에 타협하고 무너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읽히는 일에 열심을 좀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어떠한 믿음이 있기에 늘 말씀과 함께 사는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다 이 내 친구들을 통해서 각자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분명한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움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쉽지 않은 세상에서 문화 전쟁 속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온전한 신앙 교육 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충만한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충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문화전쟁과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